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제 방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부천시 기독교연합회에 활동을 하시는 사무총장님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뭘 준비하는고 하니 성탄절을 벌써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계획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에 종합운동장 있는 거기에 크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매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그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니는 송내역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쩌고 하셔서 이제 후원을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 지난 몇 해 전에는 어떤 누가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분이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빨리 이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탁 통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탁 이제 잡아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그랬답니다. 기분 나빠서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불교 등들 이렇게 4월 초파일 날 달아놓으면 그거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분 나쁜 거하고 화풀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분 따라 행동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부천시 행사들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부천시를 행사할 때 좀 좋은 장소에서 좀 하시면 안 되겠냐. 우리 가까이 여기 실내 체육관도 있고 요즘 아트센터도 좋게 생겼는데 거기서 좀 멋진 행사를 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천시 총연합회가 앞장서서 그런 장소들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해준답니다. 도대체 왜 허락을 안 해준답니까? 우리 그 시청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 시장님도 와서 딱 앉아 계시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때 시장님이 이렇게 쫙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면 다른 종교에도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도 쓰고 다른 종교도 쓸까요? 아니면 에이 우리도 안 쓰고 니네도 못 쓰게 할까요? 근데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와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단들이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독교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단들에게 그거를 쓰느냐 하고 막 또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아예 종교적인 색채를 띤 모든 행사들을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탁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천 아트센터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사용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몇 번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해주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이단들한테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다 말았지만 그분들은 더 열심히 매주 신청서를 넣는답니다. 매주 신청서를 넣어서 지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들도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이런 이단들, 그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 부천 저쪽 오정동에 올해 초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이단 종파가 거기에 아주 좋은 지역에 땅을 샀어요. 버려진 땅인데 그걸 사서는 거기다가 큰 이단 교회를 지으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시도를 미리 알고 또 이제 막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못하게, 아니 못하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을 만들어 그걸 미루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들과의 싸움, 그들과의 다툼, 이단과의 그 싸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좀 안 싸울 수는 없을까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까요? 그럼 우리도 진리라고 하는데 그들도 진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싸움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요,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의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그 당시에 악성 종양처럼 이 진리에 벗어난 이 말들을 막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전서로 가보면 디모데 전서 1장 18절 20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게 악한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을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렸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로 넘어갔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약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 2년 후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여기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중복되는 사람이 있죠? 후메네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쁜 짓을 하는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후메네오는 뭘 주장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나쁜 짓을 했을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들이 뭘 주장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이지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 그러니 그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고 영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없는 거야. 그러니 그런 부활은 없어 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모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체,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했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종양처럼 살살 썩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이렇게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이게 꼬리를 물고 이게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고 육체와 영혼을 부활해서 영혼은 부활하고 영혼은 올라가고 육체는 아무 상관없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의 죄 짓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대로 빠지기도 하고요. 또 육체를 막 못 살게 굴어서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진짜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종양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썩으면서 몸에 어디로 퍼져갈지, 어떤 방향으로 퍼져갈지,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단이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단이 퍼져가서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다음 지금에서는 온갖 이단들이 퍼져나가 있습니다. 종류를 셀 수도 없고요. 그들의 주장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만희가 신이 될 수 있어? 네. 아니 신천지에서 아니 그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도대체 말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 이단들의 뿌리를 다 올라가면 나중에는 정말 맨 위에는 진짜 조그마한 것들이 퍼져나가 악성 종양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왜 그냥 단번에 탁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단번에 착 잘라버리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심어 놓은데 모종한 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 그냥 다 뽑아버리면 안 됩니까? 그거 싹 뽑아서 깨끗한 밭 만들면 안 됩니까? 근데 뭐라고 하나요?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고 또 뽑을까봐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악한 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 싹 제거하고 죄인된 것 싹 제거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 사람들 싹 물리쳐서 진짜 알곡만 싹 남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나쁜 것들은 싹 제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들만 남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 있을 분들이 몇 분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선하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악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보면 밉지 않아요. 잘못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막 때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싹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했다간 안 되죠. 아니 그런 이단들 딱 잘라버리고 막아버리고 우리 기독교만 착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목사님하고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조차 다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탁 두셔가지고 그 아담더러 그걸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선악과 아예 안 만드셨으면 아담이 죄도 지을 일도 없고 아담이 그런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유혹거리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게 하셨어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가시를 주셔가지고 늘 넘어지게 하세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늘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세요? 늘 왜 내게 시험거리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하세요? 내 삶 가운데 그냥 평탄한 길, 좋은 길만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미워갖고 안 하시나? 하나님이? 왜 안 하시는 걸까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뭘까요? 자유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자유가 없이 우리 가운데 한 길만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로봇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 길로만 가는 거죠. 만약에 그 길로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 자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요, 하나님의 희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올무를 갖다 놓고 테스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너 요거 어기기만 해봐. 내가 요거 어기면 너 혼내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자라고 할 만큼 그만큼의 자유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내 삶의 행동으로 표현할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와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마음껏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그 자유가 한계가 있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 자유의 한계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 자유의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구글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에서 동양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위 더 이상은 진급을 못 한답니다. 근데 이게 동양인들을 이렇게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한계 가운데 못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경향을 보니까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 안에 자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공부 열심히 해와서 부모님들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기대가 많은 거죠. 그래서 너는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것에 너무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목표까지 가서 거기서는 위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건 하는데 진짜 자유를,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결국 그 벽에 부딪힌대요.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창의적인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답니다. 시키는 건 잘하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는 잘하는데 그 능력은 있는데 그걸 뛰어넘고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펼쳐내는 부분에서는 한계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진짜 자유란 뭐죠? 진짜 자유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여러분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못 먹게 하면 내가 먹을 자유가 없냐?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다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뭐죠? 그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거. 이게 진짜 자유죠.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자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앞에 좋은 일이 다 생기고 내 앞에 어떤 문제도 없고 모든 것 다 하는 자유, 이거 자유예요. 자유라고 생각해요. 진짜 자유는 뭐죠?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자유죠. 그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는 거, 그거 자유죠. 그 벽을 뛰어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의 벽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자유, 이 진짜 자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악과, 야, 너 하나님이 선악과 이거 못 먹게 했지. 너 하나님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어. 하나님이 막으신 거, 그 너한테 자유를 억압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유, 너를 속박하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져. 사탄의 꼬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너는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너는 마음껏 행동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자유로워. 맞지요. 그런데 우리 그 자유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 자유의 결국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하는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자유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출석 부르지 않잖아요. 자유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안 나온 분들 있지만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만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내 선택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축복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랑인 거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술도 먹어도 되고 그거 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유 중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에게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고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